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믿습니다. 왜 가장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종종 가장 힘든 길을 걷게 되는 것일까요? 왜 택함받은 자들, 은사받은 자들, 운명 지어진 자들, 세상을 바꿀 자들이 그토록 자주 가장 외롭고 가장 상처받는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침묵 속에서 울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밤 제게로 가까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의 무게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보십시오. 택함 받는다는 것은 왕관을 쓰고 축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갈채나 칭찬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게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종종 볼 수조차 없는 짐을 지고 걷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함의 꿈과 환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이 처음에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외로움, 거절, 고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나중에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권능을 보았지만 이 땅에서는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분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앞둔 밤에 겟세마네에서 홀로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잠들어 있었고 배신자는 그에게 입맞추었으며 한때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은 곧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칠 것이었습니다. 택함 받았지만 또한 으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목적을 가진 자들이 종종 고통을 통과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함을 편안함 위에 세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도가니 속에서 만드십니다. 그분은 고독 속에서, 투쟁 속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것을 빚으십니다. 왕에게 기름 부을 기름은 올리브가 으깨어져야만 흘러나옵니다. 다이아몬드는 땅 아래에서 부서진 후에야 빛을 발합니다. 사자의 포효는 침묵의 계절을 거친 후에야 터져나옵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돌파구를 위해 기도해왔지만 당신이 아는 것은 좌절뿐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외로움이 끝없이 느껴지고 우울함은 너무 깊고 배신은 너무나 씁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곳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때 당신이 비밀리에 흘렸던 눈물은 당신의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의 영혼을 적시는 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간증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로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사슬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으로 일으켜지기를 기다리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처받아 본 적이 없다면 치유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본 적이 없다면 자유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여본 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업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종종 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곳이 바로 그 깨어진 틈입니다. 그분은 당신 마음의 균열을 가져다가 은혜로 채우십니다. 당신의 밤의 침묵을 가져다가 희망의 노래를 쓰십니다. 당신 과거의 잿더미를 가져다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고 있는 그 무게는 바로 당신이 짊어진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눈물을 닦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세상은 더 완벽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불을 통과하고도 여전히 빛나기를 선택하는 더 진실하고 더 날 것 그대로이며 더 회복력 있는 영혼들을 필요로 합니다. 외로운 길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부어지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택함 받는다는 것은 무겁고 종종 보이지 않는 짐을 동반합니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이야기하고 더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 부르심, 그 은사, 그 재능 또는 그 영향력을 존경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와 성공과 강인함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무대 뒤에서 짊어지는 크러싱 웨이트, 즉 으스러뜨리는 무게입니다. 영적 전쟁, 자기의심, 고립, 그리고 어떤 것이든 강단이나 연단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내면에서 격렬하게 일어나는 싸움들 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는다는 것은 편안함으로 가는 티켓이 아니라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짊어지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항상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시간이나 맡은 책임의 양으로 측정될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짐, 뼛속 깊이 자리 잡은 무언가입니다. 안절부절 못함, 암, 그리고 당신 안의 모든 것이 그만두고 싶을 때조차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서 어떤 특별한 것을 인식하기 훨씬 전인 아주 이른 시기부터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구별되었다는 느낌이 있지만 사람들이 상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월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민감함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씨름합니다. 당신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순간에 당신은 궁금해합니다. 왜 내가 다른 것처럼 느껴질까? 왜 내 길이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것일까? 진실은 택함 받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깊이 연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대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 과정은 종종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고통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종종 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짊어지도록 부름받은 무게가 더 강한 어깨, 더 깊은 믿음, 그리고 정결해진 마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짐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종종 숨겨진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명료함을 위해 기도하며 지새우는 잠 못 이루는 밤들, 닫힌 문 뒤에서 흘리는 눈물, 끊임없는 영적 압박, 굴복하고 섞이고 혹은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이 더 쉬울 때 순종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보지만 폭풍우는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만 당신의 상처는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짐은 또한 신성한 것입니다. 분개할 것이 아닙니다.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그분의 사람들을, 그분의 임재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무게 아래에서 부서질 것 같다고 느낄 때조차도 그분께서 당신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쉬울 때조차 당신이 그만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지쳐있을 때조차 당신의 영이 계속 깨어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노력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더 큰 것에는 모든 사람이 기꺼이 지불하려 하지는 않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불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순종으로, 인내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늘은 모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짊어진 짐은 내일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무게와 경이로움입니다. 고통과 외로움은 신성한 준비의 일부이지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플 때, 고립될 때, 익숙한 모든 것이 멀어지거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믿기 쉽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시기들이 종종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깊고 가장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목적 없이 외로움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골짜기를 지날 때, 친구들이 사라질 때, 기도가 응답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거절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단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 전에 고립시키십니다. 강하게 하시기 전에 벗기십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분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깊은 개인적 고통과 극심한 외로움의 시기를 겪었음을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동굴에 숨어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며 시험받고 오해받으셨습니다. 그들 각자는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는 거에 화려하지 않습니다. 종종 숨겨져 있고 거에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역량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답이 없을 때 신뢰하는 법을, 박수갈채가 없을 때 서는 법을, 아무도 응원하지 않을 때에도 계속 걷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고통과 외로움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불편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이 쫓겨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흙 속에 두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지만 또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햇빛만으로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표면을 뚫고 나오기 전에 묻히고 덮이고 흙 아래에서 눌려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외로움을 느낄 때, 질문들로 아파할 때, 당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준비는 지저분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정렬하고 계시며 당신이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근육들을 강화하고 계시며 당신을 너무 빨리 앞으로 나아가게 두었다면 당신을 파괴할 수 있었을 것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고통이라 부르는 것을 그분은 과정이라 부르십니다. 당신이 형벌이라 부르는 것을 그분은 준비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외로움이라 부르는 것을 그분은 신성한 교실로 사용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방해 요소들이 제거되고 그분에 대한 당신의 의존이 깊어지는 곳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오직 외로움 속에서만 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오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의 토양에서만 자라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그 일을 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이제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은 재능이나 꿈만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깊이와 믿음,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부르심은 고독, 투쟁, 그리고 침묵 속에서 단련됩니다. 군중 속에서가 아니고 안락함 속에서가 아니고 박수갈채 속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강인함, 지혜, 그리고 영적 권위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빚어졌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빚어졌으며 그들 안의 모든 것이 그만두고 싶었던 시기에 연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강하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립은 종종 부르심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목적을 위해 구별하실 때 그분은 먼저 그들을 익숙한 것에서 떼어놓으십니다. 그것은 상실처럼, 버림받음처럼,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것은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고립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한 주의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소음은 사라지고, 의견들은 사라지고, 가면은 벗겨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그분은 당신이 진정 누구이며 당신이 되도록 부르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고립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당신은 한때 가깝게 지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오해받으며 홀로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당신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길이 그들의 길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다른 종류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기 위해 분리하십니다. 그분은 군중이 줄 수 없는 것을 당신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당신을 옆으로 끌어내십니다. 그 다음에는 투쟁이 따릅니다.
위대한 부르심은 결코 저항 없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압박, 반발, 당신 자신의 영혼 안에서의 전투, 그것들은 모두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확장하고 당신의 순종을 시험하며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 투쟁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에 놓인 것은 재능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먼저 싸워 이기지 못한 것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투쟁은 당신의 동기를 정죄합니다. 당신이 부르심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인정을 위해서인지 드러냅니다. 교만을 깨뜨립니다.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필요하다고 전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채울 공간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원하지만 으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으깨어지는 것이 다가올 무게를 짊어질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굳건히 서는 법과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 계속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힘든 것은 침묵일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침묵, 응답 없는 기도, 순종에도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기, 기도에도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는 시기, 당신의 마음을 쏟아낼 때 유일한 응답이 정적인 시기. 이 침묵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그분이 하시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이 듣게 될 가장 기름 부음받은 목소리 중 일부는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곳에서 인정도 없고 보상도 없이 그저 어둠 속에서의 순종만이 있었던 곳에서 훈련되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바로 그곳에서 단련됩니다. 군중 속이 아니라 동굴 속에서, 연단 위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소음 속이 아니라 정적 속에서. 그러니 만약 당신이 고립되어 있고 투쟁하고 있으며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되어 그분이 당신을 앞으로 부르실 때 당신은 단지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단지 더 재능 있는 사람들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겪어본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섰던 사람들, 불 속에서 단련되고도 여전히 빛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근원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가장 강력한 구속적 진리 중 하나입니다. 당신을 실격시킨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들, 즉 고통, 실수, 심장의 아픔, 흉터들이 종종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만지고 치유하시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분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조차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 영향력, 다른 사람을 돕는 능력이 우리의 강함에서, 즉 우리가 얼마나 잘 해냈는지, 얼마나 완벽했는지, 혹은 얼마나 실패하지 않았는지에서 온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잘 닦인 이야기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직한 이야기를 찾으십니다. 세상은 완벽함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성으로 치유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성은 당신의 상처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다른 누군가가 희망을 찾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싸웠던 그 중독, 당신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그 배신,
당신을 사라지고 싶게 만들었던 그 우울증, 숨이 막힐 듯했던 그 상실. 그것들은 단지 약점의 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들은 상처받은 마음에 다리를 놓는 바로 그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겪어봤을 때 당신은 다르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얕은 대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내어줍니다. 사람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앉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는 무게를 지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치유합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흉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것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내 손을 여기에 넣어 보아라. 그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상처는 그의 고난과 사랑 모두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그가 견뎌낸 것뿐만 아니라 그가 극복한 것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흉터는 패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 구속, 부활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당신도 겪었다는 것을 볼 때 누군가가 나도 당신이 있는 곳에 있었고 나는 이겨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줍니다. 그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더 나아지는 법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치유받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심장의 아픔은 누군가에게 다시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망쳤다고 생각했던 그 실수는 누군가에게 은혜가 실제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질병, 그 불안, 그 상실의 계절은 여전히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그분이 그것들을 만지시도록, 사용하시도록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깨진 그릇을 통해 가장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균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균열 때문에 말입니다. 빛은 깨진 곳을 통해 비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치유 중이며 여전히 아픈 기억을 안고 있다면 자신을 실격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쓸모없지 않습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당신과 같은 목소리를, 당신과 같은 이야기를, 깨어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또한 은혜로 함께 붙들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 당신과 같은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심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둠, 압박, 침묵, 주변의 모든 것이 옥죄어 오는 것 같습니다. 빛을 볼 수 없고 방향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치 삶이 당신을 땅 속으로 밀어넣고 흙으로 덮고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보는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시는지 궁금해합니다. 한때 시작이라고 믿었던 것의 끝이 아닌가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들으십시오. 묻히는 것과 심기는 것은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묻힘은 생명을 끝냅니다. 심김은 생명을 시작합니다. 묻힌 것은 썩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긴 씨앗은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처럼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장소일 수 있습니다. 씨앗이 심기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아무도 시야대에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언젠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 경외심을 품고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작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 아래에서는 신성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깨어지고 있습니다. 껍질이 깨져야 안에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깨어짐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입니다. 그 압박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으스러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경작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강력한 무언가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계절 동안 분리될 때에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방해로부터, 인정으로부터, 심지어 명확함으로부터 분리될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일어납니다. 잊혔다고 느낄 때에도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형제들에게 팔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거짓으로 고소당하고 감옥에 남겨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보면 그의 삶은 묻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심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그는 언젠가 나라들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인내와 리더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으로 들어간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과 미지 속에서 그녀가 묻혔다고 믿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구속의 혈통 속으로 언젠가 메시아로 이어질 혈통 속으로 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계절, 당신이 울며 지새웠던 계절,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시험했던 계절 속의 당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목적의 씨앗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느리게,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파내어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긴 채로 머무르십시오. 신실하게 머무르십시오. 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는 그분 안에 뿌리 내리고 있으십시오. 성장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뿌리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순간이 오면 흙이 하늘에 자리를 내어줄 때 솟아오르는 것은 묻혔던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당신의 깨어짐에서 아름다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무덤처럼 느껴졌던 것이 정원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당신은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는 모든 숨겨진 순간, 모든 조용한 기도, 어둠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값지게 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은 일어설 것입니다. 깨어짐은 사명과 능력의 탄생지입니다. 당신이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깨어짐은 종종 실패처럼, 수치처럼, 숨기거나 피해야 할 무언가처럼 느껴집니다. 좋은 것의 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깨어짐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영원한 무언가를 짓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명이 심기는 토양이며 진정한 능력이 자라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강함, 통제, 그리고 완벽함을 숭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깨어진 자를 찾으십니다. 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산산조각 난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왜일까요? 깨어짐이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활짝 깨어지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우리 아래에서 무너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단지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 단지 수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빚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당신의 교만이나 완벽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질문들과 씨름했던 밤들에서, 당신이 슬퍼하며 보냈던 시간들에서, 속삭임만한 크기의 믿음만이 남았던 순간들에서 태어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명이 뿌리를 내립니다. 산 정상에서가 아니라 골짜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시는 능력은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회복력 있으며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저 깨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불안과 실패로 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한 나라를 이끌도록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죄와 슬픔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과 후회로 산산조각나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기 교회가 세워진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조차도 깨어지셨습니다. 그의 몸은 찔렸고 그의 영혼은 고뇌했으며 그의 마음은 세상의 죄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깨어짐을 통해 부활, 구속, 그리고 인류가 경험한 가장 위대한 승리가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패턴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통해 옵니다. 능력은 항복을 통해 옵니다. 사명은 깨어짐을 통해 옵니다. 지금 당신이 산산조각 났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당신의 약함이야말로 그분의 강함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실격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미래를 낭비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그분께 드린다면 그분은 모든 것, 모든 실패, 모든 균열, 모든 결점을 사용하여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항복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항복한 깨어짐은 막을 수 없는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능력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빛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흉터, 당신의 생존, 그것들은 희망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다른 이들에게 치유가 가능함을, 잿더미에서 아름다움이 솟아오를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것이든 사용하실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니 당신의 깨어짐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것을 보시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분께 가져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절망 속에서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깨어짐 속에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만지심에 가장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강력한 장의 시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짐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사명의 탄생지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것들은 깨어진 채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축복받게 됩니다.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강력해집니다.